2024년도 새벽 예배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위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이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한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첫 새벽 예배에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로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가장 귀하신 주님을 오늘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금 과거의 옛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며 또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인생을 돌봐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거룩히 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사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4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교회에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의 말씀 가지고 새 시대를 향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 늘 해가 바뀔 때마다 바라보는 것이 있죠. 그것은 기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뀌는 삶의 자리에서 기대라는 것은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옛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누구는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된 사람은 또 다른 변화를 더 잘되기를 원하며 바라고 또 부족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유대 땅에도 변화의 시대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앞으로 유대 땅에 일어날 새로운 변화와 그 기대를 품고 세상 앞에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때에 한 발짝 더 앞서 나가 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요단강에 나아가 그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세상 앞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의 때를 바라보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라. 메시아의 오심이 곧 이르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바라볼 것은 오늘 23절에 보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그를 자신을 지칭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나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 아니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라고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며 내가 이런 자야, 나는 이 시대 가운데 나를 보내진 자라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이름이 없어요. 오로지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 우리가 할 일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반겨주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곧 오실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반겨줘야 돼요. 누가 언제 어느 때 오더라도 기쁨으로 반겨주고 그와 함께하려고 하는 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구원을 갖고 오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갖고 오실 것이기에 너희는 반겨 맞으라 라고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반겨 맞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구원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이 펼쳐주실 새 시대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데 어찌 반겨 맞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시작하신 2024년을 구원을 맞이하는 해로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쁨으로 맞이하셔야 돼요. 또 한 해가 가고 또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반가운 마음이 없으면 기다릴 이유가 없겠죠. 저는 2024년을 기다리면서 반겨 맞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 기업 가운데 하나님이 반겨주실 그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본다면 우리 주의 길을 곱게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내가 지금 가는 이 길, 나에게 막 열려진 이 2024년을 어떻게 우리가 곱게 할 것인가, 어떻게 바르게 할 것인가, 온전히 살아갈 것인가를 바라보셔야죠. 그럴 때 실망하지 마시고요. 실족하지 마시고 이전의 옛삶 때문에 또다시 무너지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또 맞이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새로워질 나를, 새로워질 나의 삶의 자리, 신앙의 영적인 자리를 놓고 반겨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오늘 28절의 말씀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뭘 말하냐면 오늘 이 베다니는 요단강이에요. 베다니에 있는 이 요단강은 결국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 위해서 어디를 건너야 해요?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준비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날을 하나님께서 가져오시고 축복의 날을 나에게 가져오실 때에 내가 반겨하면서도 또 하나 준비할 것은 내가 그 신앙의 오심의 앞에서 무엇을 준비할까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저는 축복받을 준비를 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이 시간부터 또 한번 나에게 주실 축복을 예비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지금 내리시기를 원해요. 그러니 내가 받을 준비를 하셔야죠. 줄까 말까, 주실까 안 주실까의 염려가 아니라 걱정 의심하지 말고 기꺼이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어려워요. 내 입으로 갈 수 없고 내 위주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은요 담대하게 받으셔야 돼요. 두려워하면서 받으면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축복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이 요단강 건너 있는 이 베단은 가난한 집이에요. 슬픔의 집이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요한 뭘 하겠다? 이제는 슬픔은 없다. 가난도 없다. 고통도 없고 저주도 없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이제 슬픔은 떠나가고 내 가난도 떠나가고 내 근심도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실 영광만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주하는 신앙입니다. 저는 오늘 34절 마지막 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겨 맞으며 준비하고 있던 이들에게 실상이 되어준 거죠. 드디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 요단강으로 나오셔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가 누구야? 저 예수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많은 이들이 얘기했겠죠.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 근데 왜 세례 요한이 저 일을 해가지? 더구나 세례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앞으로 오실 그 일은 물로 세례를 주지 않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 너희를 나는 누구냐, 이사야냐, 선지자냐, 누구냐, 메시아냐, 뭐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나는 그가 아니다. 진짜 그는 내 뒤에 오실 그가 바로 그다. 너희가 말한 그다. 그러니 오늘 너희가 진짜 메시아를 보고자 하느냐? 기다려라. 반겨맞을 준비를 해라. 그리하면 그가 곧 오실 것이다. 그 이야기가 실상이 된 거예요. 결국은 그 예수가 나와 그에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쫙 내려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 29절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오늘 3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해요. 오늘 그 아들을 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와, 메시아다, 메시아. 진짜 그가 왔나 보다. 우리가 알고 있던 메시아가 드디어 특정했나 보다. 다들 환호하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새 시대를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2023년은 뒤로 하고 2024년이라는 우리에게 또다시 열려주신 새 시대예요. 저는 예수님의 등장은 당시 유대 땅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새 시대와 같았다는 거예요. 암울했고 슬픔이 있고 더 이상 갈 수 없고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던 그들의 인생에 세례 요한의 등장과 더불어 예수님의 등장은 그들에게 개혁과 같은 새 시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마주하라는 거예요. 24년을 그냥 마주하지 말고 기대와 환호성을 갖고 마주하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엔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슬픔에 젖어 있지 말고
기뻐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새 시대를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2024년이 밝았어요. 세례요한은 그 시대 가운데, 새로운 시대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총을 기대하시며 반기며 맞이해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그 축복은 내 육신의 축복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축복이에요. 구원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2024년 여러분 믿음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축복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또한 감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2024년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린 어느 때든지 다시 한번 새 시대를 향해 가는 자예요. 절대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이 귀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시 달려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동시에 증언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분을 반겨 맞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반겨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상으로 그분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시간 가지고 2024년 새롭게 달려가세요. 그리하면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어디에서든 아깝지 않은 정말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24년 시작하는 이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더욱더 감사하며 은혜로 찬양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 시작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새 시대를 향하는 성도라 말하시고 주의 오심을 바라보고 맞이하며 그 앞에서 함께 목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이들 앞에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새 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맞이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맞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맞이함을 통하여 또 한번 우리의 시대가 변화되고 기대의 열매 맺는 그 거룩한 시작과 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4년을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기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